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날씨가 많이 산산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사일회로 이렇게 청결을 강조받은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청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예방과 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기를 힘씁니다. 이 청결하다, 이 헬라어로는 이 카다로스라는 말인데요, 청결한, 깨끗한, 순결한, 흠없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쓰이는 마음의 정화, 정서의 순환을 나타내는 카타르시스가 바로 이 청결, 이 카타로스의 말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 이 청결이라는 말은 몇 가지 용례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할 때 청결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금을 용광로에 용해한 후에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을 사용할 때에 이 카타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결을 이렇게 깨끗이 제거버리는 순수한 알곡도 이 카타로스란 말도 사용하여 있고요. 또 군사를 모집하였을 때에 무능하고 안일한 군인들을 골라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뽑은 정예 군사들을 또 카타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카타로스, 청결이란 말은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겨울이 되면은 거의 목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가 그랬습니다. 더럽게 막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여기 이 옷에는 늘 번쩍번쩍 했으면 이게 뭐겠어요? 코를 이렇게 닦은 흔적들이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없고 목욕할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이가 많이 생기기도 했죠.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오면 연례 행사처럼 목욕탕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골에서조차 보일러 시설이 되어서 언제든지 샤워하며 몸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나 주택이나 도시의 거리 곳곳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청결하게 되었는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너무나 청결을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다 청결해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 환경은 분명히 청결하여졌지만은 그 마음은
예전같이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과거의 삶보다도 현재가 더 악해지고 더러워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 이것은 2000년 전의 유대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부 생활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서 이 부정한 것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조금이라도 문둥병을 앓는 사람이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면 그것을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일정 기간의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또 밖으로 나갔다가 집 안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청결 의식을 강조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언행이죠. 언어죠, 그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품은 것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식과 같다 하면서 겉은 하얀 회칠을 하면서 번쩍번쩍하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 마음이 추악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것,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인신 존재가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영으로 느껴지는 것, 또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막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선명하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열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정말 믿음 안에서 흠없이 보이는데 보면은 실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는데 그 온전한 믿음은 바로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예수의 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비교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24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은 시온산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청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어서 시편 24편 4절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은 사람의 의지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실행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청결 강박증에 걸릴 정도로 청결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구별되었고요.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시체나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 의식, 다시 말해서 청결하게 하는 의식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 앞에 놓고 오히려 이 청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은 결코 외형상의 청결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청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거 뭐냐면은 두 손을 들고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손을 들고 나에게 나올지라도 교회 밖에서 그런 죄악을 짓는다면은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나에게 두 손 들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행하라는 것인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돕고 과부를 변호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겠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5절 말씀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함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그 정의와 공의를 지켜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행일치가 되는 삶으로 손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조건들이 바로 이 말을 돌아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고 그걸 두려워하게 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도 유사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평평한 평지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는데 구태여 해발 2285m의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내산 위에서는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고 감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 겁니다. 그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부르심으로, 다윗을 광야로 부르심으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시성을 고정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구조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들어가는 문은 닫혀버리고 유일하게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이 하늘 위에 있는 천정의 창문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를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세상에 향한 모든 시선은 가로막아 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볼 때에 막 이륙할 때 기분이 참 묘하잖아요, 그죠? 땅에서 떠는 기분, 땅에서 멀어져 갈 때에 막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멀어질수록 하늘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 막 조그맣게 보이고 다 떠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몰라서 막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벌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우상들, 헛된 세상의 것들을 허물어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를 통해서 신을 달래고 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인 거예요.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신 앞에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신과 신앙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인 것입니다. 나의 잡다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려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치게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당에 나와서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돈이나 재능으로 달래고 얻어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바뀌어 간다면 우리는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대면하고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진정한 성숙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은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는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고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놓고는 세상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여러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사람 같이 보여도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은 길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보다 더 많은 더러운 모습이 그 안에 침전되어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은 절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흘린 피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청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공로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홍 같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교양을 가지고 지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들, 사범죄와 원죄가 있는 이것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나올 때에 우리가 청결하게 될 수 있고 청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죠. 참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과 죄악들이 늘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가 되라. 우리의 손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행일치가 되도록 하라. 더러운 죄악을 버리고 믿음대로 실천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오직 우리 심령의 모든 더러운 죄는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보혈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시고 그래야 해서 늘 하나님을 뵙는 천국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우리가 늘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